제가 잘 알고 또 가끔 교제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당신 안에 있는 소박한 꿈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꿈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목회를 해왔는데 나는 성도들에게 이런 목사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하신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울 때 생각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기도가 그리울 때, 기도가 하고 싶을 때, 기도가 필요할 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좋은 마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그건 좋은 마음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가져야 되는 목회 철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생각날 때, 기도가 그리울 때 생각난다는 것, 참 좋은 일이겠죠. 그 대상이 목사이든지 성도이든지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말씀이 그리울 때, 기도가 그리울 때, 필요할 때 생각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라고 부르면 좋겠지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런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자녀들에게 영적인 부모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참 저분에게 가면 언제나 좋은 말씀이 있으니, 또 언제나 저분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으면 좋으니, 그런 분이 서로에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한 사람은 엘리사이고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입니다. 엘리사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 때부터 여호람, 예후, 여호아스, 오늘 말씀에 나온 요아스 왕까지 5 왕의 시대에 걸쳐서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약 50년간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있어서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아람이 이 이스라엘을 쉽게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엘리사는 그 이스라엘 왕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지요. 그래서 왕들은 항상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라고 고백했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으로 갑절의 기적을 행한 엘리사였지만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의 나이와 질병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이미 노년이 되었고 죽을 병이 들어있는 그 상태에서도 끝까지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함께 등장한 또 한 사람은 당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왕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죠.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것, 엘리사가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요아스는 엘리사를 찾아왔고, 엘리사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요아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부어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1, 2, 3세대 비전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아버지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필요하죠. 영적인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주어야 되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목사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조언자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을 수 있는 그렇게 훌륭한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다면 참 좋겠지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이 아닐지라도 글이나 책을 통해서라도 또 옛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엘리야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갑절이나 행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후에 약 5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였고 영적인 파수꾼이었죠. 하지만 그런 엘리사도 나이가 들었고 병이 들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엘리사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왕궁에 전해졌을 때 당시의 왕이었던 요아스는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급한 마음을 쏟아놓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당신이 이렇게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병들어서 죽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영적인 울타리로서 그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열왕기하 13장 7절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국방력, 군사력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7절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올라와서 그 백성들을 다 멸절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남겨두는데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남겨두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군사력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보면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거의 속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올 때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요아스는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앞에서 뭘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엘리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와서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탄식하는 것이죠. 엘리사 한 사람으로 북이스라엘이 지켜지고 보호된 것처럼 이 시대에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안전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그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영적인 한 사람,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 영적인 어머니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영적인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내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 이 나라 민족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셨고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공동체의 울타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의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야 되고, 이 나라 민족의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이 되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나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런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영적인 그런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본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농사꾼이었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그는 아버지의 소들을 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농사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엘리야를 통해 부를 때 바로 순종하고 따라옵니다. 그의 모든 아버지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라오죠. 엘리사의 집은 큰 농사꾼이었습니다. 소가 5결이었고 그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었거든요. 큰 농사꾼 집안이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또 그 소 중에서 가장 좋은 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따라오지요.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순종하고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는 그 엘리야가 가는 그 모든 길들을 다 따라오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따라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니 따라오지 마라 라고 말씀할 때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따라가죠.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말할 때 그 본래의 마음 무엇이었겠습니까? 끝까지 따라와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데려가는지를 봐라, 어떻게 나를 쓰시는지를 바라는 것이었죠. 그 뜻을 정확하게 알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갑절의 영감을 얻잖아요. 그리고 사역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목회 5대 사역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역의 자리에 주님 나를 부르신다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늘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있고 그 공동체 영적인 울타리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지, 내가 영적인 아버지가 됐는지 어머니가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인 거죠. 요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일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한 가지는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아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아는 사람이 요아스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는 사람이 요아스예요. 그런 요아스가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내 영적인 아버지이시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요아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한다면 내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요즘에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나에게 찾아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요즘 기도가 필요해요. 그럼 부탁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럼 내 기도가 약한 것입니다. 그럼 기도 부탁을 받고 계셔야 돼요. 내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그럼 말씀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 있는 거죠. 영적인 울타리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더 뜨겁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분에게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저분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 위로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아멘. 엘리사는 다급한 마음으로 찾아온 요아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아멘. 엘리사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어서 힘도 없고 약합니다. 근데 병까지 들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한 걸음에 달려온 요아스를 보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행하지요. 엘리사가 요아스를 위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아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라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요아스가 엘리야를 찾아와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사라진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군사력은 없어요. 마병 몇 명, 그 땅에 군사 10,000명밖에 없어요. 그럼 아람이 언제든 쳐들어오면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막아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그들을 막아주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군사력이 충분했다면,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아람보다 더 많은 군사를 모을 수 있었다면 요아스의 마음이 다급해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엘리사 없어도 되는데요. 뭐하러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그렇게 가십니까?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냥 신하들 전에서 대적이 쳐들어왔으니 기도 좀 해주시오, 그렇게 그냥 부탁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병거가, 그들의 마병이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울타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없으면 이 나라가 망하는데, 엘리사,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떡합니까? 당신은 내 아버지인데, 내 어머니인데 어떡하라고, 지금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활과 화살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활과 화살이 무엇입니까? 군사력의 상징이잖아요. 요아스 왕은 많은 전쟁을 치르는 왕으로서 활과 화살을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자신이 사용하는 그 활과 화살의 연약함을 알죠. 자기가 쏘는 화살, 화살 몇 개로 얼마나 많은 아람 사람을 막아낼 수 있겠어요? 그가 들고 있는 그 활과 화살이 얼마나 많은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 요아스의 손에 누가 손을 얹었습니까? 엘리사가 손을 얹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의 손을 왕의 손에 얹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죠. 요아스의 손에 엘리사가 손을 얹을 때 그 손은 단순히 엘리사의 손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연약할 때, 누군가가 힘들어 지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들어 손을 얹는 것,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내 연약한 손이 얹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그에게 얹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손을 요아스에게 얹으면서 그 요아스가 잡고 있는 화살, 그 활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가르쳐 주죠. 그것이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요아스 스스로의 힘으로 활을 쏘게 되면 그것은 작은 화살, 힘없는 화살, 구원의 능력이
없는 화살이라고 가르쳐주고, 하지만 당신이 쏘는 그 손에 내 손을 얹으면 그 화살이 구원의 화살이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실 때, 기도의 자리에 계실 때, 말씀을 듣고 계실 때,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근데 그 임재라는 뜻이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머물다입니다. 주님의 손이 내 위에 머물면서 나를 붙드는 것, 그게 임재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화살을 잡았을 때 엘리사가 그 위에 손을 얹었어요. 주님이 당신의 손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하지요. 그때 우리의 손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얻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가정에 내 손을 얻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녀들에게 내 손을 얻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 내 손을 얻는 거예요. 내 손만 얹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손을 얻는 만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구원의 화살이 되는 것이고, 나의 중보가 그 대적을 향한 구원의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더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고, 더 간절해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기도의 현장을 향하여 여러분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곳에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서 또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메시지가 준비가 되는 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까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내 가족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18절이죠.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요아스 왕이 잡고 있는 화살, 그 의미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화살이었어요. 근데 그 구원의 화살들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몇 번 치시겠습니까? 얼마나 치시겠습니까? 요아스가 3번만 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왜 3번만 치십니까? 5번은 치셨어야죠. 왜 요아스가 3번만 쳤을까요? 그 마음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분명히 구원의 화살이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불타지 않는 것이죠. 구원의 화살이라고 알았으면 마구 쳤어야죠. 아이고 왕 그만 치십시오. 그거 화살 망가지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쳤어야죠. 그런데 딱 3번만 쳤어요. 적당히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화를 내는 것이죠. 단순한 화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가 느끼는 안타까움이에요. 아쉬움이에요. 왕이 5번 쳤으면 완전히 멸했을 텐데 왕이 3번만 쳤으니 3번만 이기리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네. 내가 몇 번 치느냐가
우리의 승리의 횟수를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번 기도하느냐, 그것이 가정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중보하느냐가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얼마나 중보해야 될까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가하게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기도하는 만큼 승리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만큼 치유와 회복이 있다면 그렇게 한가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여유 부릴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마음이 뜨거워지겠죠. 불타오르겠죠.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 있는 만큼 대적들은 더 열심히 일할 텐데, 그런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구원의 화살들을 치기를 원하시고 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18절과 19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부터 좀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이 치십시오. 내가 치지 말라고 할 때까지 치십시오.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아스가 막 계속 쳤겠지요. 근데 그냥 왕이여 치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십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내가 하는 이 예배가, 내가 읽는 이 말씀이 구원의 화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난 너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 보고 싶다. 네가 얼마나 그것을 사용하는지,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치는 만큼, 내가 사용하는 만큼 구원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이해했다면,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원의 화살을 더 많이 쓰셔야 됩니다. 더 자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내 가정의 영적인 울타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가정의 영적인 아버지이고 내 어머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울타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나라 민족의 영적인 울타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기도에 내 시간을 쓰는 만큼 주님이 내 가정을 구원하시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면 내 기도가 그렇게 짧아서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가 그렇게 약해서 되겠습니까? 더 강해져야 되고 뜨거워져야 되고 불타오르셔야 되겠죠. 더 많아져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의 손에서 쏘아지는 그 모든 화살들이 구원의 화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자녀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고치고 치유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주님이 함께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목적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을 진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정과 자녀들,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야 될 영적인 사명이 있음을 알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바르게 봉사하고 섬겨서 1, 2, 3세대의 비전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진행되는 여름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